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렇지만은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에 뜨거움과 기쁨과 감격보다는 오히려 후회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더 많은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기도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보면요, 이 기드온처럼 주인공을 원합니다. 기드온과 같이 용맹한 리더를 원하고요, 능력 있는 리더를 원하고요, 뭔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다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주목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기드온이 이룬 승리는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난 승리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오늘 기드온 한 사람만 주목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기드온 외에 함께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무명의 선지자, 두 번째로는 불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과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고 기드온과 함께 믿음의 박자를 맞추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고,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서 무명의 선지자와 불화도 그 믿음의 몫을 감당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처럼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진흙탕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돼지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비극이 있었습니까? 온 땅에 고통이 가득한 시기였어요. 특별히 기드온이 등장한 시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미디안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모같이 알고 나타나서 곡식과 가축, 먹을 모든 음식들을 다 싹 쓸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한 번이 아니라 7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통한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을 멸해준다든가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용맹한 장수를 보내주신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원했지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당장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지만은 가장 먼저 부르짖음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바로 8절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기에 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사시대 때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는 좀 태평하고 안락한 삶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그 눈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하나님보다는 버젓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들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때문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조금도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우면 뭘 해도 미워요. 미우면 옳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미우면 아무리 귀한 일들을 해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무명의 선지자를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겉면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백성들의 눈살이 살기가 가득하게 되고요. 점점점 강박해지고요. 무명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무명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같이 굳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바꾸기 위하여 자신이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이 무명의 한 선지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드러나는 일, 누구나 칭찬받는 일, 누구나 인정받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구나 영웅심리가 있습니다. 영웅만 영웅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영웅심리가 있어요. 다 두드러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연이 없으면 주인공이 빛날 수가 없어요. 아니 주인공의 선이 드러나는 까닭, 주인공의 행함이 더 빛나는 까닭이 뭐예요? 악역을 맡은 조연 때문에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목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조연 같은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무명의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갑지 않은 시선과 환영받지 못하는 무명의 선지자예요. 무명의 선지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만 함께 동역자들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가는 곳곳마다
환영보다는 비난이,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은 기쁨이 있을까요? 회의적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처럼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나의 삶이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뒤로 들리는 소리는 마음 상하게 하는 소리만 있고 무너지게 하는 소리들만 들리게 된다라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묵묵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 무명의 선지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까닭, 내일을 꿈꿀 수 있었던 까닭,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아도 웃지 못하는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나게 되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희망을 꿈꾸게 하는 일들이 펼쳐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명의 선지자는 비난 속에서도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한 한 무명의 선지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한 무명의 선지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동역자를 통하여 불화와 같은 동역자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한 무명의 선지자의 미약한 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 섬김, 헌신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을 싸워 대승을 거두는 일들이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승리가 무슨 승리입니까? 바로 한 무명의 선지자가 묵묵히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룬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꿈꾸어야 될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한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오늘 6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 불화와 같이 내려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불화를 보면은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기드온과 함께 내려가라고 했을 때,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고 했을 때에 이 불화가 어떻게 기드온을 동역했는지 조력했는지를 살펴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불화와 함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미디안 진영으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담대하게 권면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그림자처럼 그저 함께 동행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과 함께 한 것이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한 겁니다. 기드온의 생각 속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했을 때에도 불화는 기드온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고 격려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동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처럼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 가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당장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하거나 뭐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화와 같은 자들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동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명의 선지자 그리고 불화와 같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드온만 바라보지 말고 그와 함께 이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큰 영향력도 없는 그런 한 무명의 선지자와 불화와 같은 자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한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분도 있기에 절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오늘 한 해 동안에 한 무명의 선지자처럼 불화처럼 수고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온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섬김을 온 성도들이 알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김과 한 무명의 선지자처럼 불화, 당신이 무명의 선지자처럼, 당신이 불화처럼 섬기라고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명의 선지자와 아무 영향력 없는 아주 작은 이 불화와 같은 섬김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듯이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무명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불화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이들이 묵묵히 충성되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저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대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세상은 영웅을 원하지만은 주인공에만 관심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아브람, 모세, 요셉, 야곱, 다윗.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들이 무명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 밑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까닭,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개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섰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저들이 행한 수고와 섬김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억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반에 가면은 여러분들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 전반절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열거가 되고 있죠. 그런데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었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보세요. 앞서서 위대하게 소개되었던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후반절을 함께 읽었을 때 보시면 여자들, 이때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인구수를 헤아릴 때도 여자는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절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소개되고 있죠. 주목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 한 무명의 선지자와 불화와 같은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소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3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강한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책망받지 못하더라도, 오늘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채찍에 맞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렇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켜보셨던 분이 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셨던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다 아시죠?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높여져야 되고 우리 주님이 높여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그였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철저하게 헌신했는데,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했는데 그 인생의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주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비극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주 비참한 참수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일평생, 아니 죽은 이후에도 계속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약속을 내가 피부로 못 느끼고 당대에 못 느끼고 당대에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을 같이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한 무명의 선지자의 믿음이었고, 브라가 그 믿음으로 함께 섬겼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지탱되었던 까닭, 나라와 민족이 흉흉한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탱되었던 까닭,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가정이 유지된 까닭,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은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던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바로 이 한 무명의 선지자와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는 불화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또 새해에 수많은 시간들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가만히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족했던 것들만 생각이 납니까? 그럴 때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기다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힘써야 되는 것은 그런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무명의 선지자처럼, 불화처럼 내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수고하게 될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직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될 것이며 그러한 은혜가 펼쳐지는 2026년이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나도 한 무명의 선지자처럼, 나도 불화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올 한 해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기드온을 도왔던 한 무명의 선지자처럼 기드온과 함께하였던 불화와 같은 자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무명의 선지자가 불화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